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욥기 20장부터 22장까지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욥이 어떻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욥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친구로서 위로자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나온 후에 4장부터 27장까지 이 논쟁이 세 마당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은 4장부터 14장,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15장부터 21장까지인데, 오늘 이 시간 다룰 내용이 20장과 21장, 소발이 말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응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 갖고 엘리바스가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소발이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사이클이니까. 자, 19장 21절부터 22절의 호소 뭐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발은 계속해서 자기 논리로 이제 욥을 정죄합니다. 특별히 이제 28절, 29절, 19장,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을 듣고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흥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니까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소발은 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악인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유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 어린아이가 단 것을 삼키지 않으려고 이 혀 밑에다가 이제 감추어도 결국은 이제 삼키게 되잖아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인은 악한 행위를 삼키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 하나님은 악인이 삼킨 재물을 결국 토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하는데, 결국 소발은 이제 악인으로 이 욥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21장 또 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절,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러니까 소발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할 때 인과응보 사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왜 악인이 번영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대로 악인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라면 악인들 중에 노인은 없어야 되는데 노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누려야 할 복을 오히려 악인이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욥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6절, 어떤 사람은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이제 흙 속에 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과 그가 죽는 시기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자,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해할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28절, 29절, 악인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세상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만 들어봐도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때문에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자,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악인이 범한 죄의 값을 물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메시지 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심지어 값비싼 무덤으로 우아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인과응보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런 자네들의 위로와 해석은 그냥 온통 거짓말투성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욥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과응보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죠.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그리고 악인, 이렇게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해 가면서 인과응보적인 어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과응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나 번영, 또 고난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곧바로 추론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빠진 오류가 이제 이런 오류였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두 번째 논쟁 마당이 끝마쳐졌고, 이제 세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역시나 이 세 번째 사이클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 엘리바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논쟁 마당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빌닷은 몇 마디만 하고 맙니다. 그리고 욥과 소발의 논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발이 기권을 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뭐 논쟁을 할 만한 가치가 없더라고 여겼는지, 어쨌든 논쟁이 없어요. 위로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정죄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또 이 세 번째 사이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22장 엘리바스가 역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자, 4절 5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사실 이 너무나 경건하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 21절, 2장 10절 이미 독자들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엘리바스가 첫 번째 논쟁마당, 두 번째 논쟁마당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노골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예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주 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여전히 이 욥을 악인으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이 한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 욥이 이제 범했을 법한 그런 죄악들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거죠. 자, 6절에서 친족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또 7절에서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 먹구름이 가려 하나님이 너의 악을 보실 수 없다라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네를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욥, 자네의 짓거리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과거에 그런 악인들이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또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할 때 네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번영의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은 옳은 거죠. 그런데 욥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맞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이 자비로운, 또 자애로운 초대일 수도 있지만, 초청일 수도 있지만, 잔인하고 교묘한 강요가 될 때도 있는 거죠. 마치 억지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독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학대와 박해 속에서, 그리고 억지로 자백을 박아내는 뭐 그런 식의 이런 친구들의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